많은 가족들이 또 많은 분들이 여름을 휴가로 쉼으로 생각하고 야외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얻는 그런 쉼들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문구에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구절들이 쭉쭉쭉 나오지요. 첫째 날은, 그런데 그 성경에 반복되는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고 또 만드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이유일까라고 하는 거죠. 저녁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루를 일하고 난 뒤에 쉬는 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두려움과 어두움과 또 다른 상황들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다시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은 다시 일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밝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 두렵고 어둡고 갑갑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밝음의 시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이지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저녁에는 울을 것 같은 복받쳐 오르는 서름 같은 마음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뻐하겠다, 당연히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 오르는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고백합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이지만 여전히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성소로 나아가 기도하는 삶, 그 절망의 밤에 기도하는 삶으로 내일을 준비하게 되니까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쉼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신분까지 내려놓고 쉬는 쉼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발견하는 쉼이 되어야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묻고 싶은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 삶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 그 장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없이 존재하는 내 모습이라면 그건 위험 경고등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내가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그리고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경고등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을 내가 떠나겠다는 겁니다. 떠나겠다.
제자가 떠나겠다는 겁니다. 떠나겠다. 제자들이 미웠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징그러웠을까요? 어떻게 끝없이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놀랍니다. 정말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말로 멘붕 상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셔서 그나마 우리가 존재하고, 주님께서 계셔서 그나마 우리들의 모습이 세워지고, 주님께서 계셔서 비록 어부였던 인생이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리였던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이르러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겁니다. 떠나신다는 것.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정말 스승으로 생각하고 리더로, 멘토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심이 엄청 컸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헤쳐나가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논리 정연한 공격에도 맞서서 하늘의 복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 인생의 바닥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어디를 가도 승리자의 기쁨이었고, 어디를 가도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좋았습니다. 이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난데없이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사람 만들려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어떻게든 제자를 만들려고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싫어졌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온갖 생각에 이 제자들은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덧붙이시지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로 깨닫고 능력 가운데 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성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것도 그냥 여행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우리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명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과 고통의 질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은 뭐냐면 끝없이 그래도 변하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틀을 깨지 않는 제자들과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자체가 위기고 험난한 길이 예고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의 삶을 보고 계셨기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의 여정들을 그리지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4절과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8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워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급한 바람 같은 모습으로 또 불길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리워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식과 재능과 배움으로 알 수 없는 능력이 내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존재를 이해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지식으로 받아서 성령의 존재가 이거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깨닫는 삶이 아니라 불길같이 알 수 없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고 행해짐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능력을, 권능을 이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알면서 그칩니다. 그것이 능력이나 행동이나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매몰찬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떠나가고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성령이 주어질 때까지, 성령이 주어지게 될 터인데 기다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에 나를 가두고 있으면 여전히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성령이 오시다가 그냥 돌아간다 그랬어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놔야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르침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사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들 속에 한 번도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생겨났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아이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가슴으로 느껴져야 하는 거고요. 성령은 우리들의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문제에 붙들려서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밤에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하기를 소원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증거는 거기서부터 드러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오진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에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능력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을 보면 알게 될 거죠. 이처럼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삶도 드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랑했습니다. 의시됐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예수님 우측에서 정말 중요한 제자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아주 기뻐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별것 아니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모습이 여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제자들 12명 중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으뜸되는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믿음이 형편없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형편없는 겁니다. 이제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슴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 받았고 그저 쉽게 생각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전히 예수를 잡아 죽였던 정치적인 세력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나아가서 예수의 추종자라고 한다면 붙잡혀서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바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불과 그저께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만 여자애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면서 나 그런 사람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멀리 도망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바꾸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의 내면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 내면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순화되지 않는 한 내 삶은 여전히 세상에 가장 작은 것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 삶은 위험한 겁니다. 어떤 것을 누리더라도 누림과 함께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을 건드리시며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공허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겉모습을 깨트려야 되고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야 된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부끄러워하고 도망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넉넉함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같으면 배반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사람 용납해주고 다시 품어주는 건 인간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그렇게 배반한 제자를 찾아가셔서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까지 다시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너희에게 유익이 될 성령이 오게 될 때에 그때에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변하게 될 수 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지요. 3년 반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들은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무너짐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거지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밤 그리고 쉼을 쉼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는 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단서는 한 가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불가능한 모든 모습들을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자리를 잡고 계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바뀌어지지 않는 내면의 존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나오는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교제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1층서부터 내가 사는 층수 아니면 내 위에 있는 사람들, 내 바로 위층과 아래층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솔직히 아십니까? 이만큼 벽 하나 너머에서도 우리는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노예도 있을 수 있고 고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벽을 깨쳐버리고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고 식량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한 해 버려지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 한쪽 끝에는 지금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 하루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만 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지구상 한쪽 끝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먹을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지금 떡을 떼는 모습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서로 먹는 것에 다 같이 먹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을 이루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죠.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알을 뛰어넘어서 행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디를 들이대라고 말합니까? 왼뺨을 들이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능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내면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능력이 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당당함 속에는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길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멈춰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의 짐이 우리를 잡아 끌지라도, 어떤 죄의식이 우리를 잡아 끌지라도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능력을 받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가르쳐서 배워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온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서는 온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는 서울이 36도 5분, 영월이 38도, 광주는 몇 도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제는 하여튼 제가 머리숱이 많은데도 태양빛에 나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아주 어떻게 요 밖에 한번 나갔다 오는 것조차도 뜨거워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정말 덥다를 외치며 지냈습니다. 오늘도 뭐 별반 다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의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의, 내 영혼의 온도가 몇 도인가를 여러분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내 심령에, 내 내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희노애락의 모든 과정들 속에 성령의 세밀하게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쉼은 여기에서 올 거죠. 진정한 쉼은 여기에서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힘들어도요, 내면이 평안한 삶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는 삶은 여러분 육체가 힘들어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체가 편안해도 마음이 복잡하고 내면이 엉켜져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맨날 쫓기며 살아가는 거지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나를 은폐합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이 누군가 나를 제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조차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고 싫어함은 우리가 겪어야 될 그대로 그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힘든 거, 살면서 극복하지 못하는 것, 살면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성령에게 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죄의 형태와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에게 내 힘을 내려놓고 나를 그분에게 드러낼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삶의 역설은 힘을 얻으려면 힘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골프나 또 다른 운동을, 심지어는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 다 강사들이 한 가지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 빼세요. 제대로 된 폼을 익히려거든, 제대로 된 자세를 익히려거든 한 가지를 하랍니다. 힘을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틀, 내가 생각하는 고집,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가르침이 하나 둘씩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려면 여러분 내 삶에 힘을 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제할